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여러분들 같이 좌우에 보면서 해피 땡스기빙,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귀한 예배로 모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으로 분주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서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첫 번째 목적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첫 번째 목표를 오늘 같이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해요. 말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서운 분만 아니고 예배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 분,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힘들어도.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많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오늘 그것을 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소하시죠? 예배.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3가지 절기는 지키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구원이죠. 그리고 또 오순절, 또 77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절기를 어디에 살든지 모두 다 와서 내게 와서 얼굴을 보이라, 와서 감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최고의 기쁨의 예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 예배가 사라져버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 통제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제사장들이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이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께 때마다 모여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고, 예배자가 사라져버린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잘 드리면 최고의 영광, 그래서 세상 밖에서의 첫날보다, 그렇죠, 악인의 삶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복되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예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지키는 이 예배의 중심,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절기가 무언가를 봐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이 절기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축제라고 하는 뜻이고 정기적인 미팅이에요. 정기적인 레귤러 미팅이에요. 그래서 이 정기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누가 정해준 거예요? 나의 절기들이라고. 나의 절기들. 사람들이 예배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해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절기들, 하나님의 잔칫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잔칫날, 여호와의 절기들, 축제다. 그래서 그렇게 축제가 돼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도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1000배, 3000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그래요? 마음을 찢으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세워놓은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자기 중심의 예배가 많아져요. 인터넷이 퍼져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배드리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예배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 어떻게 하라고요? 이 특별히 오늘은 초막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 한국으로 얘기하면 추석이죠.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8일째는 대성회로 8일을 그렇게 총 8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성회로 거룩한 대회로 모이라. 자, 주님 앞에 모이는데 원근각지에서 와요. 저 멀리 단에서부터,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 부엘세바까지, 그곳에서부터 또 나중에는 유민들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벌써부터 한 달 전에, 2달 전에 배 타고 그렇게 여행하면서 오게 되는 이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거룩한 모임. 자, 교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 자체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나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요? 거룩한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자, 노동도 하지 말고 모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36절에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불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생산 수단을 다 스탑하라는 것이에요. Stop working for myself.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놓고 지금 내가 일 잘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 스킬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을 다 내려놓고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 세상에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 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쉬자라는 그런 주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짜를 아예 정해가지고 그래 바쁘다가 살다가 잊어버리지,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기억해라. 이 날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창조자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내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오늘도 가서 일을 해야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모든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거기에 함께 있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심으로 너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날과 마지막을 통하여서 즐기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휴식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업을 위한 수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분한 그 시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한 대회고 예배는 누가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줬기 때문에 예배 드린 자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죠? 최고의 프라이어티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프리빌리지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했는가? 예배의 언약을 했어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컨트롤을 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배로.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뭘 파괴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예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언약을 했다. 언약을. 이 언약은 죽음의 맹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성도가 예배 드린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도 되지만은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룩한 예배. 자, 나의 예배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싫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날씨도 힘들고 몸도 안 좋고 바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 드림이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지금 83억에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예배를 알고 언약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특권을 여러분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림의 특권.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돈으로 100만 불씩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1,000,000씩 우리가 벌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예배 드리면 예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신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지정하였고 우리에게 특권으로 불러주셨는가 보니까 오늘 예배에는 따르는 것이 있어요.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와 기쁨이 따릅니다.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1해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해 동안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아이고 오늘 그 멍에 매가지고 가서 앉아있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움의 예배, 감사 예배. 우리 삶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모세가 산에 있을 때 하나님 배 안 먹고 안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배고픔과 모두 잊어버렸잖아요.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빛보다 더 아름답게 희게 변한 걸 보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귀신 들린 자고 싸우고 있고 세상에 치고받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예배,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 기쁨을 어디 누구하고 바꾸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가서 여기 카지노에 가서 밤새 땡겨보세요. 돈 벌어도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술을 아무리 마셔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몸만 버려요. 안 해보셨죠? 여러분은 다 거룩하셔가지고. 그러나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교회는 바로 그래서 영적인 식당이고 영적인 병원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훈련소고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필요한 자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각양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갖 신령한 것들을 하늘을 열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래요.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 예배드림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자,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춤을 췄어요? 속 팬티가 다 내려가도록 춤을 췄잖아요. 얼마나 기쁜가.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부인 미갈이 왕이 지체 없이 종들 앞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이보다 더한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다. 믿음을 생각해. 믿음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 하나님이 모아주신 자리, 하나님을 택하여서 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성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수확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심고 노력하고 벌레를 잡고 풀을 메고 다 해도 하나님이 태풍을 한번 허리케인으로 몰아버리시고 서리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때려버리시고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하면 아무것도, 하늘을 너처럼 땅을 철과 같이 해버리면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애쓴 것 적든지 크든지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또 이야기해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두 다 이 절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렇죠? 저희와 여러분은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만 주장하게 됩니다. 산당에서 각각 드리는 것,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 가나안의 그런 족속, 그런 우상들을 폐하기 위해서 중앙 성전이라는 의미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고 나서는 교회도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이고,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거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즐거워할 때, 자, 감사하고 웃고 즐거워할 때 우리 속에 세포들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도 암세포도 이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내 손뼉으로 발을 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면서 내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온몸으로 악기들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수확뿐이겠어요? 내년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올해 내가 저 단에서부터, 아니면 저 디아스포라로 갔는데 그곳에서부터 와서 6월절을, 또 오순절을, 또 이 추수감사 수장들을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이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 그렇죠?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크라이스트 센터드 월십이 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조변 섞게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선하세요. 얼마나 선한지, 그분이 선하시고 또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승리의 원수들을,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그 아시리아가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밤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배 안에 승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것은 군사력이 힘이 좋아서, 정치가들이 잘해서, 농부들이 재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 지켜주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알아요. 자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눈이 안 떠져요. 걸으려고 했더니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날마다 뛰어다녔던 계단이 이제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도서 12장에서 보잖아요. 메뚜기도 어깨에 올려놓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지는 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인생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 이 공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지혜가 있고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온 천지가, 우주 곳곳마다, 광활한 곳곳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자리에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가. 그 예배의 찬송을 저 멀리서부터 시온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 134편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렇죠, behold, 보라, 힘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그 전에서 서서 밤에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정신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박수치면서, 힘을 다해서 손을 들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아이돌 BTS나 세상의 선거 때만 해도 그 대통령 찾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너무 닫혀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지를 못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니라. 자, 시온에서 복을 준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에 복을 주리라.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복 받는 시간. 예배는 은혜의 시간.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 하나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렇죠?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예배의 즐거움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인터넷에서 그나마 보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나마 보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것은 환자가 됐을 때라든지 부득이하게 출타 중이라든지 예배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공간에서는 그것이 좋은 은혜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있는가? 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가 있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벨은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죽었지만 살아서 그 예배, 믿음이 말한다고 그래요. 믿음이.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드려진 예배,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 예배는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42절에 보니까, 42절 오늘 보게 되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에 거주했다. 과거에 그들은 유리방황했던, 광야에서 그렇게 완더링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열매들, 그들이 짓지 않은 집들, 그들이 세우지 않은 성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막, 히브리어로 숫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초막에, 그 숫곳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텐트를 치고 그 명절 동안 은혜를, 과거의 고통이, 과거의 고난이 얼마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나도 과거에 저 밖에서 지금 뭔가 이뤄보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치며 다녔던 그런 모습을 우리 예배 가운데서, 또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처 없이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침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거할 성과 터전을 줬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한량없는 은혜. 그래서 초막은 그들이 7일 동안 짓고 거기 살면서, 내가 이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나도 이방인이었고, 나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살인자였고 패역한 자였는데, 나를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구나. 그 초막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초막을 지킬 때는 별이 밤에 3개 정도 보이게, 최소한 3개 정도 보이도록 그렇게 틈을 뚫어서 그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과거 그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잊지 않아야 오늘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오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기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내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면서 배가 신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 그러나 이제 이 십자가를 보고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절기는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세우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날. 그래서 절기 7일 동안 실로암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실로암이 있어요. 예루살렘 서편 제단에서 약 300m 정도 밑에 보면은 실로암이 있는데, 그곳에서 물을 길러다가 7일 동안 그들이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행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월 달에는 가뭄이고 다 끝난 거예요. 우기는 전반기고 이 건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물을 가져다, 실로암에 물을 가져다가 심어놓은 그 나무에 물을 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물을 주세요, 이제 비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기르는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나가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그때 비가 오게 되면 은혜의 복된 장마비가 돼서 모두가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의 장마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산은 필요 없고 너보다 모두 와서 춤을 추면서. 그런데 그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날 갈수록 그들의 기도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함이, 그게 달하는 때가 바로 이 7일 그리고 8일 대성의 마지막 날이 될 때 그렇게 커집니다. 이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이 고난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의 특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초막절을 어떤 시대에 가장 잘 지켰는가? 다윗의 시대 때? 솔로몬의 시대 때? 아니요. 그들이 포로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되고 돌아와서 이 예배드리는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잖아요. 스룹바벨의 성전 짓다가 15년 동안 포기하고 또다시 지어서 허름한 성전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최고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 느헤미야 8장 17절에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수문 광장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뭘 지었어요? 초막을 짓고. 자, 이 시대는 바로 모세와는 한 900년 정도, 800년 정도 뒤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1440년대 그 시대의 사람이고, 이 느헤미야는 440년대, 450년대, 500년대의 사람이니까 시간이 거의 800년, 900년 뒤인데, 그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 율법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초막을 지으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포로에서 교환해가지고 살아가려면 팍팍해요. 그런데도 초막을 짓고 그들이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모세 후계자잖아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 전에도 솔로몬 때도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초막 짓고 했다고 그래. 다 역사에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특별히 기록해요? 진짜 예배가 뭔가 이 말이에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예배가 된다니까요. 그냥 모여서 초막절이다 추수감사지다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 추수감사가 오기까지 올해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만 있어서 저에게도 있고, 눈물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고,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와서 이 사람들은 포로되었다가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오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이 광경은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율법의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처럼 지켜본 적이 없다. 그들의 마음이요, 마음. 그렇죠? 드리는 것 별로 없고 가진 것 별로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그 어떤 태평성대 시대보다 더 풍성하였고 더 은혜가 있고 더 간절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지, 주님이 주셔서 모든 것 감사하다고 거드름 피우고 교만하게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지, 그런 식의 예배가 결코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크게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에스라는 어떻게 해서 예배 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며칠 동안요? 8일 동안이죠. 전체 8일 동안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마지막 대성회 큰 잔치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이렇게 구약에 드렸던 최고의 예배입니다. 자, 이제 이 예배가 예수님이 왔을 때, 그로부터 400년 뒤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렸는지 오늘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좀 제자들보다 늦게 올라갔습니다.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서 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전국에서 각지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또 세워놓은 그 나무에 실로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길러가면서 붓고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것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제8일째를 말합니다. 그 8일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되, 왜요?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순례객들이 그렇게 제사장을 필두로 금으로 만든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가서 행사를 합니다.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아무리 거기다 물 주고 아무리 해도 그 비가 올 것이에요. 그렇죠? 비가 오고 열매가 맺지만 그 열매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소출이 나고 1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영생은 오직 누구에게만 와요? 예수님께만 온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 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곧 누구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연락에 또 열심히 춤을 추면서 외치면서 그들이 나뭇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물을 붓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면서 그것은 그림자다. 그것은 그림자예요.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왔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그 그림자에 계속 절하면서 하고 있는 성전이 왔는데, 그 그림자 성전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주님이 크게 외쳐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게 와야 구원이 있다. 내게 와야. 다른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곳에서는 우리의 내년의 양식은 줄지 몰라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진짜 생수를 주실 분은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에 현혹하거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이 여호와의 절기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배에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포커스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내 인생 그대로 가도 좋은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예배, 우리에게 드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드림이 전통으로 습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결단하는 감사의 예배, 새로운 삶의 결단. 그래서 예배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